사람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노력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다 놓쳐도 하나님의 마음을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잡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잡은 사람인데, 이 사울왕은 그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놓고 사람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 민심이라고 하는 게 꼭 뱀장어 같고 미꾸라지 같거든요. 잡은 것 같았는데 잡았다 그러고 힘주면 빈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민심이잖아요. 그래서 여론조사라는 거 사람 잡는 거거든요. 정치인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그 여론조사 하잖아요. 그래서 뭐 몇 퍼센트가 뭐 MB를 지지한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그냥 아예 MB라고 부르더만요. MB. 근데 사울왕의 비극은 그거였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도전이 그런 거예요. 이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철저히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을 기쁘게 하랴, 장로님을 기쁘게 하랴. 목사님, 장로님이 나를 인정하면 장로 세워주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장로 돼봐야 사울이 왕된 거 비극 똑같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장로 안 됐다, 할렐루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내가 장로가 됐다, 할렐루야의 자승, 상승, 곱빼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잡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사람이 초라해지고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이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도 나를 따라오고, 내가 하나님을 놓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사람도 나를 무시하고 나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 할 때도요, 우리 커스터머를 즐겁게 하려고 자꾸 커스텀에 맞춰가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당분간은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잘 된 결과가 내 손에 남는 게 없어. 다 미꾸라지라니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요. 네. 저도 목회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우리 성도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성도들이 기뻐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성도들을 기쁘게 하면서 그러면 결국은 목사도 망하고 성도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울의 계승자인데 16장부터 31장까지의 중심인물로 묘사됩니다. 이 실상 다윗의 왕권과 통치는 사무엘 하서에 나와요. 실제로 왕이 돼서 왕으로 일하는 것은 사무엘 하서에 나오는데, 이 사무엘 상에서는 왕이 될 제목으로서의 다윗왕의 그 진면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가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고 귀하게 여기는가, 그가 자기가 다스릴 그 나라, 그 땅을 어떻게 매주박듯이 다니면서 손바닥 보듯이 자기 영토를 다 꿰뚫어 보는가, 이런 것들이 이 사무엘 상에 나오는 다윗왕의 모습인데, 특별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을 대하는 모습에서 정말 자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가르침과 그 실천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상을 공부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연구할 만한 주제, 그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하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관계를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평생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뭐 그렇지 못할 수가 있고, 장로님, 권사님도 그러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 들리는 일이 희귀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 나는 어떻게 하면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우리 깊이 고민해보고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배울 주제가 됩니다. 사실 이 사무엘이 자라는 환경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잖아요. 그리고 엄마 품을 젖대자마자, 이 젖대는 나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있는데, 어릴 때는 어떤 경우는 2살이라고 그러고 어떤 경우는 5살이라고 그래요. 지금 문서에 보면. 그러니까 늦게까지 엄마 밑에 있었어도 5살이에요. 그런 어린아이가 엄마를 떠나서 성전에 가서 자라는데, 근데 그 제사장 엘리는 자기 아들, 그 홈리와 비느하스인가요? 자기 아들들을 엉터리로 키우잖아요. 그런 분이잖아요. 그 밑에서 자랐으니까 뭐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경건한 사무엘이 됐을까? 그 다음에 4장에서 7장까지의 여호와의 법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전쟁하러 나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 눈꼽만큼도 없으면서 이 법궤를 끌고 나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법궤를 끌고 전쟁에 나갔다가 망해요.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를 빼앗겨요. 법궤를 모시고 간 자기 백성들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던 이 법궤가 이방인 신전에 갖다 놨더니 이방인 신상이 저절로 떨어져 가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법궤 앞에 엎드리는 또 능력이 나타나요. 신비해요. 네. 도대체 여호와의 법궤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능력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하는 것일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같은 거예요. 이제 법궤가, 이 성경이 귀하게 여기는 분에게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 데이트 장소가 돼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룩한 성소가 돼요. 성경을 펴면 어떤 사람에게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성경이 옛날 그 벌령 담배가 없을 때 담배 이게 쭉 찢어가지고 담배 말아 피우는 참 좋은 습자지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에게는 이 성경이 그렇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제가 자주 말하는 그 탁신자에게는 그냥 탁 먼지 털어가지고 들고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또 텔레비전 위에다가 아니면 저기에다가 탁 던져놓는 그런 신자, 탁신자.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수련회 강사로 갔다가 베개가 없어서 성경하고 찬송가를 이렇게 타올로 둘둘 말아서 베고 잤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어떤 분이 시험 들어가지고 어떻게 강사 목사님이 성경을 베고 주무십니까?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곰곰 생각해 봤어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 시험 들은 이유를. 근데 제가 우리 믿지 않는 외할머니 살아계실 때 외갓집에 갔을 때 굉장히 가위 눌렸어요. 그리고 자다가, 그때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던 때예요. 자다가 너무 가위 눌려가지고 막 이 잠결에 이 손을 더듬어 가지고 읽다가 두고 잔 그 성경을 이제 찾아가지고 겨우 성경을 가슴에 딱 끌어안는 순간 단잠을 잤어요. 그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이 성경에. 근데 이 성경을 우리가 우상같이 여길 수 있겠냐?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무능해지고, 어떻게 하면 이 법궤가 신령한 그 축복이 되며 큰 능력의 보고가 되냐? 그런 것도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한번 고민해 볼 그런 주제가 돼요. 그 다음에 순종과 희생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주제인데, 그 사울왕의 행동에서 진정으로 잘못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불순종을 너무 하나님이 싫어했어요.